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모두 서로 같이 따뜻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 시간에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고 이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긴 시였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여러 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서신서에 대해서, 바울의 서신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라는 또 이 서신서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바울이 언제 편지했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로 향해서 그곳에서 적은 편지를 보냅니다. 아직 바울이 로마 가기 전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를 향하여 적은 편지입니다. 왜 적었을까요? 동기는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의 교회는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있죠. 성도가 모이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 마가다락방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 나라부터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왔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받고 또 자기 모두가 돌아가는 가운데서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들이 복음 받은 그들 중심으로 또 더 나가서 또 다른 여러 각도로 복음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이런 방법으로 복음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고 또 사도들이 그곳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자가 없는 거 있죠. 정확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정확한 가르침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이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나 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이 철학들, 영지주의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 구원관도 잘못된 구원관, 또 그동안 또 특별히 오랫동안 율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저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왔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다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었지만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이 잘못되게 자꾸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시지만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하고 정확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보면요, 중국에는 이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삼자교회라는 이 드러나 있는 교회도 있고요. 반면에 또 그런 어떤 제도권 밖에 있는 교회는 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오히려 또 내부적으로 저 지하라면 꼭 지하실에 들어간단 말이 아니고 이게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속속들이 작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삼자교회는요, 보통 이렇게 중국의 어떤 신학교에 정식 졸업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요, 거기는 또 여러 중국 전체의 어떤 그런 특성을 따라서 복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되지 않고 그렇겠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는요, 나름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체적으로 세워진 조그만 교회는 지도자가 교육을 정확하게 받지 않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은 뜨거워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히려 드러나는 큰 대형 삼자교회보다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막 간절한 그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 막 이 무덤 속에 카타콤이 있듯이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게 또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신비주의를 막 하고요. 워낙 뜨겁다 보니까 막 하는데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가버리는 거 있죠. 이게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하고 막 겹쳐지고 합쳐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동방벼락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나오고요. 이름도 신기하죠. 동방벼락 이래가. 그리고 무슨 막 이런 어떤 와서 거기서 막 이단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바로 잡을 필요. 이 역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시각에서 로마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시죠? 로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는요, 도시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아닙니까? 나라입니다. 이게 로마라는 것이 어마어마 중요해요. 모든 지역과 사람들이 다 중요했지만 로마는 당시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복음화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영향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의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나는 로마를 꼭 가기를 원하고 로마에 복음 전하겠다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제자들, 그들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있죠. 만약 그들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나중에 로마로 갈 계산을 이미 마음속에 가졌나 봐요. 바울이 내가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사도행전 18장이 아닌 19장 에베소에서 있을 때 말했지만은 이미 그 전부터 마음은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서를 적은 거예요. 그때 로마서를 띄어 딱 보내면서 그곳에서 그 성도들과 제자들이 이 로마서라는 이 지도자는 그곳에 없지만은, 사도는 지금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지만은, 목회자는 거기에 없지만은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이 바로 잡아라, 너희들이 정말로 이 복음 속에서 바로 서라는 의미로 로마서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우리 딱 복음적으로 잘 자리 잡도록, 우리가 복음적으로 제일 잘 세워지도록 아주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계 복음하는 응답들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세계 복음할 꿈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또 그곳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들은 알고 있는 듯 모르고 있는 듯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바울의 시각의 입장에서 너희들은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그 세계 복음할 인물들이다, 그런 중심입니다. 그 세계 복음의 응답을 함께 받을 자 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적어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모르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의 축복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공된 삶, 그리고 세계복음만 나를 통해 이루는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삶의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세 가지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바울이 적은 편지의 의도가 그것 아닙니까? 너희는 세계복음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정말로 제대로 세워지고자 편지를 보냈듯이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복음으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 자신은요, 과거에 복음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단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보라. 그들이 얼마나 금식도 하고 철저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율법들을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로 11조 한다고 콩을 세를 정도였습니다. 콩을 세를 정도. 안식일 날은 어느 정도까지만 거리를 가야 된다면서요. 그거까지만 가고, 절대로 이쪽 손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요, 지키고요. 가다가 이삭을 베어 먹으면요, 타작을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말할 정도로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말은 그런 조항들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열심을 내고, 어느 정도 열심이냐?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초대교회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나도 아직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요, 그들을 향하여 이단이라 하고 막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해도요,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철저하게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요, 결국 죄와 사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죄와 인생의 문제에 있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의 멸망과 실패가 올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아무리 애써 노력하고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바울, 그도 이런 바울이었다는 사실, 그 속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나와 보니까요, 이런 바울이 복음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발견했구나. 그래서 어쩌면 바울에게는 이게 한이 되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로마서를 적으면서 제일 먼저 했는 말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해답나야 돼요. 이 복음으로 해답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추요, 시작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로마서 1장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복음 때문에 세우셨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해답나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2절, 3절, 4절 말씀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증의를 내린다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맥상은 이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듯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죄와 마귀에게 붙들려 하나님을 떠난 채 멸망하는 나 여기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닙니까? 자, 그 약속이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 2절 말씀 보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미리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어 계속 복음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음을 계속 말씀하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다 우리 때문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성경은요, 계속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이 미리 약속하셨는데 누구에 대해서 약속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뭡니까?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 그게 바로 2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했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 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겠다는 그 말씀, 약속이었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이 뭡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자체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이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아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제사장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사탄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선지자로서 우리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해답이 나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보내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경학자였습니다만은 이건 모르니까요. 이건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교회를 박해했지 않습니까? 핍박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알지 못하고 했다. 무지했을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도록 풍성하듯이 내가 복음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해답나는 것,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얻는 것,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를 세계복음할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왜요?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해답난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받을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정말 세계복음할 인생인데, 세계복음화할 인생인데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 복음으로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부르심.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1절에 표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라고 하면서 6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7절에 또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부르심에 관해서 계속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요 아셔야 됩니다. 너 부름을 받았다. 나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내가 지금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신 자다. 나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가 있잖아요. 그 부르심의 의도 속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목사도 없고 너희가 지금 교회도 정말 부족하고 너희들이 지금 뭐 제대로 믿는 듯 뭔 듯 잘 모르겠지. 하지만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인생인 줄 아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 말한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내가 복음으로 해답난 것 그 자체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막 성경을 파고 들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익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이뤄가는 인생이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세상 살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이 소명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때로는요 세상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문제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크게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 잘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부르셨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저 땅 끝에서부터 부르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편지를 보내지만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맞잖아요. 로마 자체가 대단한 나라예요. 로마라는 제국은요, 사실은요, 로마라는 나라를 저는 이 로마인 이야기 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쭉 봤는데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로마라는 나라 시스템 자체가 대단하고요.
저 시절부터 시작했어요. 다 이게 세상 전체를 정복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여러 나라들을 복속하면서요. 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요. 쫙 시스템을 깔고, 지금으로 말하면 온갖 시대지만 그때는 길이에요. 길.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부터 또 모든 길이 다 가는 거예요. 그 전체를 정복할 딱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정복해 갔는데 그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보는 바울, 로마는 비록 대단한 나라 맞지요. 그리고 대단한 도시 맞지만은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도 말하기를,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복음이 최고다.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 가진 자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자 현장에서 바로 이 정체성, 이 확신, 이 부르심의 소명,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과 여기에 대한 우리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가지고 우리나라를 복속시키고 중국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더더구나 막 나라도 어렵게 하고 경제도 어렵게 하고 사람의 삶도 어렵게 했지만은요, 신앙으로 특별히 이 신사를 세우고 여기다 절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압 앞에서요 고개를 숙였지만은,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복음 가진 중요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최덕지 전도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거 거부한다고, 그 거부하는 것을 가르침을 설교했다고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서 고초를 받고, 그런데 끝까지 굽히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어떡합니까? 슬그머니 어떻게 해요? 이제 딱 이렇게 석방을 시켜줘요. 석방을 탁 시켜주면서 나가라 라고 하면서 나가던 중에, 여기다 절하면 나가게 해주겠다. 여기다 머리만 잠깐만 숙이면 나가게 해주겠다. 다가올 때 곧바로 뒤를 딱 돌아가 감옥에 들어요. 내 평생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절할 수 없다. 이게요, 중요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최덕지 전도사는요, 자폐가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 받았잖아요. 재판 받으면서요, 판사가 그 앞에 있는 최덕지 두고 재판할 때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밑에 있는 피고가요, 오히려 판결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하죠? 오히려 일본 제국과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 앞에 가면 쫙 주눅 들잖아요. 검찰, 법정 이렇게 서면요 딱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일이면 몰라도 이 복음만 해서 이 일은요, 딱 여기 자신감을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때로는 이런 일, 어려운 일, 저런 일 많이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5절이죠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히 구별된 백성. 우리는 그 의식과 그 자신감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할 백성, 너희는 로마 세계복음할 백성이다. 이 사실을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요,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여러분과 제 현장에서 이 사실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거 가질 때
이거 있을 때, 여러분이 서 있을 때 마귀도 인정해주고 인정하고요.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군대 다닐 때, 군대 왔다 갔다 할 때, 군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저는 처음 가서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일단 군대 다니는 방위는요, 주일 쉬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딱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리고 어떤 보직은요, 돌아가면서요, 왜냐하면 경계 쓰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또 군인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동사무소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게 주일날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 직책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가자마자 여단 본부에 떨어졌는데, 가자마자 제일 책임자 되는 분한테 가서 말했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 지켜야 됩니다. 나를 제일 어려운 곳에 나를 두고, 그러나 주일 지키도록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요, 그래? 하면서요, 막 그 상사 이름이 굉장히 막 본부 안에서요, 하는 사람이에요. 넌 내 밑에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너 갈굴게 하면서 내 밑에 있어. 그래, 그거는 약속 들어줄게. 진짜 힘들더구만요. 근데 그 밑에서 딱 하자. 나는 주일 나중에는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면서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냐 하면요, 독수리 훈련, 을지 훈련, 이런 거 있습니다. 군에서요. 그런 훈련에만요, 거기에 집중해요. 소위 말하는 가상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쟁 투입되지요. 막 투입돼가 이게 전투복 입고 전쟁의 시나리오에 따라 막 움직여요. 그 전쟁에 딱 훈련 들어가면요, 꼼짝 못 해요. 모든 건 못 해요. 일체 군인들. 저는 퇴근했잖아요. 전쟁 막 하고 있는데 넌 퇴근해. 전쟁하면서 전 퇴근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전쟁 막 일정이 한 9박 10일 정도 돼요. 그 사이 주일이 있단 말이에요. 막 하다가 주일 딱 되니까요, 넌 퇴근해야지. 그러면서 저는요, 나중에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응답들을 하나하나 많이 받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줘요. 마귀도 인정하고, 그리고요, 불신자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신감 갖기를 바랍니다. 난 소명.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으로 소명. 두 번째. 그러면서요, 세 번째. 복음으로 여러분, 사명과 천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명과 천명을 발견해야 돼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냐? 부르심 받은 자 아니냐? 부르신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 자 아니냐? 로마. 너희들이 그곳에 우연히 있는 건 아니다. 로마다, 로마.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딕 힐리스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마음은 선교지이며,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다 선교사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도자는 오래된 믿은 자, 숙련된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교회 다니지만 다 선교 대상이고, 그리스도 모신 자는 첫 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선교사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 너희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다.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7절에 뭐라 하죠?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로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 속에는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나의 가정과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현장, 로마에 있는 성도, 로마에서 바로 나의 현장이구나, 나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바로 전도의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삶이 있는데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요거를 발견할 때부터 내 삶이 제대로 팽팽 돌아가요. 이런 팽이 있죠, 팽이. 팽이가요, 딱 밑에 있는 그 끝 있죠. 그 부분을 잘 중심을 맞춰 돌아가야지 이게 돌아가지. 옆으로 눕혀가 돌면 돌아갑니까? 거꾸로 해가 돌면 돌아갑니까? 구심점이 정확하게 땅에 딱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심을 맞고 돌아가야 이 팽이가 팽팽팽 돌아가게 됐죠. 우리 삶에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전도예요. 우리 삶에 그 구심점이 딱 찾아질 때 내 삶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진행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발견된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그곳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발견하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소명, 그 다음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사명. 이거를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이게 뭐하고 연결될 줄 아십니까? 천명하고 연결돼요. 천명하고.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가 3절에 이런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뭘 전하셨다? 하늘 뜻을 전하셨다. 부족하지요. 하지만 부르셨습니다. 소명, 뭘 전하셨어요? 하늘 뜻을 전하셨습니다. 천명합니다. 천명.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하나님이 내게 본분을 주셨어요.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천명.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아는 자, 내가 할 일, 나 맡은 본분이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고 보니 자기가 그곳에서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메시지를 듣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니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하고 똑같은 장님인 거 있죠.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회당에 모이고 있는 거 있죠. 그들의 무지함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바울이 안수하여 눈이 떠지고 힘을 얻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하고 똑같은 무지함 속에 있는 저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겠다. 적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서서히 분명하게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발견해 가는 가운데서 바울이 정말 최종적으로 발견된 것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곧 바울의 할 일, 나의 할 일이요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직결돼요. 하나님의 뜻. 바울이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사명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이게 천명으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그 내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천명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내 현장, 내 분야, 내 지역 속에 부르셨습니다. 뭘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천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셨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정말 박에서 차듯이 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불이 났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자 해요. 모두 대피 막 시켰어요. 얘들아 이쪽으로 불이 난 가운데서요. 애들을 다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 무사한지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근데 학생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한 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가 막 찾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건물을 봤을 때 교실 안쪽에 불길이 막 번지는데 그때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불 속에서 한 명이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아이인 거 있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오늘 주번인데 나가도 돼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번인데 저 나가도 돼요? 책임감 대단하지 않습니까? 책임감 맡겨진데 내가 주번인데. 여러분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누가 맡겨요? 천명. 저와 여러분을 맡겨진 그 직분, 그 사명, 우리가요 그 직분,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초장으로 세워진 거. 천명. 이 지역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 그 지역을 살리는 성도들 천명.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된든 안 든 그냥 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중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바쁘다 때려주고 그게 아니고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을 깨달을 때부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천명이 들어있으면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 인생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겠고 천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유라굴라라는 광풍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풍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그래서 우리 연초에 우리 받은 단어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천명, 뭐죠? 천명, 불패. 사자성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단어가 잘못됐다. 천명무패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모르겠고, 천명불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천명,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인생은 폐함이 없다. 폐함이 없다. 천명무패. 천명무패죠. 천명무패. 천명무패. 불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폐함이 없다. 폐함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요. 그 어떤 태풍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승리해야 될 것인데 천명무패라 했는데 왜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왜 현장에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그거는요. 바울의 옛 모습처럼 열심은 갖고 있지만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으로 해답을 얻지 못하게 해요. 복음으로 해답 나야 되는데 복음으로 해답을 얻지 못해요. 복음에 해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음으로 이 소명의식 못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소명. 이것 갖고 현장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사명, 천명.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이 사명, 천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천명무패,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 태풍도 유라굴로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듯이 복음 안에 있는 인생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복음의 언약을 딱 주시고요, 딱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곧 세상의 많은 나라들, 그 열방들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전도자 아닙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열방 속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쳐버리고 선미사상에 빠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있죠. 결국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혹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으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두고 또는 내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 사명, 천명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꼭 발견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 성도들아,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할 로마에 있는 자들아, 오늘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요, 소명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나의 전도를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직결되는 천명을 발견하여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사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정말 사명과 천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사 늘 이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가도록, 특별히 내 현장, 내 가정,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할 때부터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도피하고 도피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